누가복음 17장 말씀 함께 보고 읽겠습니다. 오늘 17장 20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기록된 말씀은 예수 재림의 예언에 대한 말씀이죠. 재림에 대한 말씀들과 관련하여서 많은 이야기들이 오가고 있고 듣고 들어본 바가 제법 많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말씀은 전반부에 한 두 군데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상기하면서 나누어 볼까 합니다. 우선 1절 말씀부터 4절 말씀까지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해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있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저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해 할진대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메우고 바다에 던지는 것이 나으리라. 내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계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 7번이라도 네게 죄를 얻고 7번 네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가 특히 잘 명심하고 잘 새겨드려야 됩니다. 순종해야 되겠죠. 말씀에 1절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은 실족해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실족해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이 뭐를 의미하는가를 생각해 보니까 이 세상의 존재 그리고 구성 그리고 이 흐름이라는 게 사실은 참 정의와 또 진리 그리고 사랑 그런 것이 주축이 되어서 대세를 이루고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라는 희망을 가져보게 되는데요. 근데 어디까지는 희망이잖아요. 사실은 악한 세상이라고 좀 더 크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평화와 사랑을 얘기는 다들 곧잘 하지만은 사실은 전쟁과 반목과 그리고 시기와 다툼 이것이 끊임없이 이 지구상에 존재하고 있고 또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악한 세상이 사실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악한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가 또 우리의 형편상 또 우리의 모든 여건들은 사실은 실족해 하지 아니할 수가 없지 않는가라고 예수님은 보고 계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곧 하나님은 어차피 이 세상에 대하여서는 어떤 식으로든 규정을 하셨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어떤 식이란 것이 곧 뭡니까? 이 세상은 악한 세상이다라고 하나님은 규정을 하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우리가 우리 스스로도 실족할 수도 있고 또 실족해 하는 것도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얘기하신 거죠. 근데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실족해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이요. 있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절에 바로 이어서 저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해 할진대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메우고 바다에 던지는 것이 나으리라. 차라리 자기라는 것이 낫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굉장히 무서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실족해 하는 자, 내 형제와 내 이웃을 실족해 하는 자는 차라리 자기라는 것이 낫다. 연자 맷돌을 메고 깊은 바다로 뛰어드는 것이 차라리 낫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비유가 굉장히 무섭게 지금 얘기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예수님이나 하나님에 대하여서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예수님이라고 쉽게 판단할 수
있겠으나 사실은 공의의 하나님, 공의의 예수님을 봤을 때에는, 생각했을 때에는 아주 엄격하고 위험 있는 그런 모습도 분명히 함께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너무 쉽게 그냥 자기 좋을 대로 판단하고 이해하는 것은 경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4절 말씀에 우리가 그러한 우리 이 세상 속에 살아가는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아야 될까는 4절에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만일 하루 7번이라도 네게 죄를 넣고 7번 내게 돌아와서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용서하라고 하십니다. 설령 그 친구가 정말로 회개를 하는지 긴가민가 하더라도 너는 믿는 자로서 참 그리스도로서 그 친구가 그렇게 실토를 하거든 회개를 한다고 말을 하거든 용서하라는 겁니다. 믿음이 가든 안 가든 용서해 주라는 겁니다. 그게 우리들의 삶의 어떤 모습이 되는 거죠. 기준이 되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을 쫓아서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이 말씀을 그냥 그대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게 맞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토를 달고 어떤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니죠. 예수님의 후사, 예수 그리스도의 후사로서는 이미 자격이 없는 겁니다. 내가 덕이 되고 또는 실이 되고를 판단하면 안 되는 거죠. 그냥 내가 조금 손해갈 값이라도 예수님이 말씀을 쫓아 사는 우리는 그 손해를 그냥 받아들여야 됩니다. 감수하고 살아야 되는 거죠. 이해 갈라지를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다음에 한 군데 우리가 말씀을 더 봤으면 좋겠는데요. 11절부터 이제 문둥병이 낳은 10사람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만 보고 오늘 예배를 마치기로 합시다. 17절 말씀부터 19절 말씀까지 다시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자, 이 말씀의 배경은 그렇습니다. 문둥병을 예수님께서 치료를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중 사마리아인 한 문둥병자가 예수님께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러 돌아왔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다시 되묻는 겁니다. 지금 이 한 사람 외에 나머지 9명은 어디 갔느냐라고 우리에게 다시 되물어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라 하면서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합니다. 우리나라에만 해도 약 한 1000만 명이 된다고 그러죠. 기독교인만 그렇죠. 천주교까지 합치면 한 1500 이상 되겠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합니까? 10사람에게 내가 은혜를 베풀었고 치료를 해줬는데 왜 돌아오는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느냐 이거죠. 이 말은 다시 말해서 믿는다고 하는 사람은 엄청나게 많지만 사실은 진짜로 믿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인정하고 있는 그 믿음의 자녀는 극소수라는 거죠. 전부 무슨 교단에 교회에 자신이 누구라고 그렇게 이름을 내고 있지만 사실은 오늘 말씀을 봐서는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은혜를 직접 받은 자 10명도 돌아오기는 한 명도 제대로 안 돌아오는 판인데 그렇게 큰 은혜를 받지 않은 사람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 수도 없는 사람까지 다 합치면 정말 예수님께서 인정할 만한 믿음의 자녀는 극히 드물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이런저런 이단 교파 교단에서 14만 4천이 어쩌고 하면서 말이죠. 그런 이야기들을 주장들을 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들을 보면은 아마 이런 말씀들 때문에 이단들이 그 말씀을 붙들고 그렇게 사람들을 실족해 하러 다니고 하는가 봅니다. 그리고 19절 말씀 우리가 눈여겨 잘 봐야 될 부분인데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자, 결론적으로 예수님께서 구원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실 은혜를 입어서 문둥병이 나음을 받았습니다. 근데 치료받은 것, 치유받은 것 그거 자체로 구원을 받았다라고는 할 수 없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체험하고 한 번의 어떤 또는 여러 번의 큰 어떤 치유라든가 그런 은혜를 경험했을 때에 영적인 경험을 하고 그것이 곧 구원에 이르렀다고 착각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십니까?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사마리아인이 자신이 문둥병의 치료를 받고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와 영광을 돌리고 이후에 그죠? 이후에 예수님께서 이런 구원의 확정의 말씀을 주신 거죠. 나머지 9명은 예수님께 큰 은혜, 문둥병이 치료를 받는, 씻음을 받는 큰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께 지탄의 대상이 되어버린 거죠. 병망득한 존재들로 예수님에게 낙인 찍힌 게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영적인 어떤 경험들, 그것이 곧 구원이라는 착각들은 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이건 뭐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저도 그렇고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오늘 10명의 은혜를 입은 자 중에 한 명만이 돌아왔고 그 한 명만이 예수님에 의해서 구원의 확증의 말씀을 들었을 뿐입니다. 그걸 우리가 놓치면 안 되겠지요.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 말씀인 것 같습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자, 기도하고 마칩시다.